할렐루야. 오늘 저희 교회에 오신 모든 분들에게, 또 이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사실 한 번씩 예배, 우리가 매주 드리는 예배지만 이 예배는 인생의 가장 중요한 순간이고 또 중요한 결단을 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온 우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반가워하시며 더 큰 은혜를 일생 동안 주실 줄 믿습니다. 저희 교회는 1987년도에 가정집 방에서 시작된 작은 교회였습니다. 현재 24년이 된 교회이고, 또 이 명문교회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적 교단에 소속되어 있는, 지역으로는 서울 강남 노회에 소속되어 있는 교회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편안한 신앙생활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기쁨으로 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동시에 신앙생활이 아무 정말 부담이 없이 모두가 행복한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물어봐요. 명문교회란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고 묻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 명문교회라는 것은 원래 이름의 뜻이 이름 명자, 문문자 한자로 하면 이름을 얻는 교회, 이름이 바뀐 교회, 이런 뜻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바뀐, 사레가 사라로 바뀌는, 또 창세기에 보면은 야곱이라는 이름이 하나님의 영광, 이스라엘로 바뀌는 그런 뜻의 이름이 바뀌어지다 하는 이런 뜻입니다. 이름을 얻는 교회. 누구든지 이 문으로 들어오는 자, 이 교회 안에 들어오는 자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보게 될 것이다. 누구든지 이 교회에 들어오는 모든 자는 하나님의 영생 구원을 입는, 영생의 축복을 받는, 이름이 바뀌어지는 그런 뜻의 명문교회라는 뜻입니다. 이 교회가 이제 시간이 흘러가면서 전국에 또 많은 교회에 알려지면서 가끔 물어봅니다. 이 명문이란 뜻이 유명한 뜻이냐고 묻습니다. 요즘은 명문교회 이름 중에 명문 설렁탕도 있습니다. 이름이 이제 점점 많이 있고, 아마 여러분들이 랩이라든가 어떤 부분이라도 한글로 명문교회를 쳐도 제일 먼저 인터넷에 떠오르는 것이 저희 교회 이름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온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또 저는 1987년도에 총신신학대학원을 입학해서 총신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2006년도에는 이제 리폼드 데올로지 세미나리 RTS라는 미국에 있는 신학교 박사과정을 학위를 받았습니다. 현재는 제가 지금 2010년부터 2011년 현재까지 총신신학대학원의 실천신학과, 지금 이제 제가 대학 강사로, 교수로 지금 여기 명문교회 담임 목사하면서 신학대학원에 지금 교수로 지금 같이 강의하며 섬기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간결하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또 성령님은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누구냐 하니까 하나님이시라는 절대자, 창조자가 계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우주와 만물, 천지와 우주를 하늘과 해와 달과 별과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 끝자락에 인간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세상이 우연히 된 것이 아니고 이 세상에 우연한 것은 없습니다. 우연히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계획하고 창조하셔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낮에는 태양이 떠있기, 해가 떠있기 때문에 세상이 밝습니다. 그러나 해가 서산에 넘어가고 나면 하늘에는 달이 떠오릅니다. 이 달이 뜨지만 달과 동시에 별들도 같이 하늘에 떠 있습니다. 근데 요즘은 사람들이 만든 네온사인의 불빛에 의해서 하늘의 별들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깊은 산 속에, 소백산 깊은 산 속이나 아니면은 좀 산 쪽으로 깊은 어두운 곳에 가면 하늘의 별들이 쏟아질 듯이 별들이 하늘 위에 떠 있습니다. 이 우주와 공간과 이 모든 것을 산이나 바다나 들이나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또 육신은 부모로부터 물려받았지만 저와 여러분을 이 세상에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는 인생인 모두에게 하나님이 이 자리에 있게 한 이 모두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온 것, 예배드리는 우리가 모두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계획하심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하나님에 대해서 자신을 성경에 분명하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시는 것이 구약 신약 성경의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이 인간 세상에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창조한 인간이 하도 죄 속에 살고 죄 속에 죽기 때문에 이 죄 문제로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유대 땅 베들레헴에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다 해결해 주시러 이 땅에 오셔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그의 십자가의 피로 죄 사함 받게 하셔서 영생 구원을 주시는 것이 기독교의 가장 핵심적인 교리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가난하고 소외되고 병들고 지친 많은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영생하는 구원의 세계가 있음을 당시의 인생들에게 설명을 하셨고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고,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누구든지 예수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성경에 확실하게 기록을 해 주셨습니다. 이 예수님이 가시면서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리니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게 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이 될 것이고 성령은 떠나지 아니하고 너희 안에 함께 계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이 자리에 예수 믿게 된 것, 하나님의 성령이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성령은 지금 이 자리에 운행하고 계시고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셨고, 예수님이 탄생하셔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도 성령으로 역사하셨고, 지금도 믿는 자 신앙 고백 안에 믿음을 가진 자에게 영혼 안에, 그 안에 내가 그와 함께 계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시니까 눈으로 보이지 아니하시지만 이 세상 끝날 때 저와 여러분을
주님의 품으로 인도하실 분도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예요. 이 성령님은 우리에게 감동하게 하고 감화받게 하시고 믿게 하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바뀌게 되고 사레가 사라로 바뀌게 되는 변화 과정에 관여하시는 분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입니다. 오늘 이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에 대해서 이미 다 알고 계시겠지만 오늘 처음으로 교회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육신의 눈으로 보면 사람의 손에 이끌려 오신 것 같지만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지 아니하면은 주님 앞에 올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온 여러분의 일생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성경에 보면은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해라. 너로 심히 번성케 하고 앞으로 왕들이 너에게서부터 나올 것이다. 내가 언약을 세우려는데 너와 내 후손에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표피를 배워라. 언약의 표징이다. 돈으로 산 자든 이방 사람이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라. 이것이 너와 나와의 언약이니라. 주일학교 학생들이 아마 어머니가 신약 성경을 계속 읽게 하고 또 아마 어머니가 주일학교 이제 다니니까 보통 신약 성경만 교회 학교에서 거의 배웠는데 아마 구약도 읽어야 된다 해서 아이가 구약 성경을 읽었던 것 같아요. 목사님, 할례가 뭐지요? 이래요. 맹랑한 질문이에요. 할례는 성경에 보니까 남자의 성기 표피를 잘라버린다는 뜻으로 성경에는 이 할례를 이 표시를 함으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언약의 행위로 본 것을 할례라 그런다. 그래서 할례는 하나님과의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외적인 표시로 한 게 할례야. 여러분, 이 할례는 유대인들 당시에 이 구약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는 할례는 어떤 뜻이냐 하면은 공동체 일원이 되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오늘 구약에 있었던 할례를 오늘 이 시대의 할례의 의미가 뭐냐 하면 세례입니다. 구약 성경의 할례가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 할례가 어떤 의미냐 하면 세례 받는다는 의미로 재해석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 당시에 유대인들은 자기 몸에 표피를 베어서 남자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시를 흔적을 가졌다 해서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 고린도서 로마서에 들어오면은 할례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할례는 마음으로 할지니, 이면적 유대인이 아니고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고 밖으로 드러난 것이 중요한 거 아니고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어떠한가가 중요하다. 그러면서 바울은 외적인 것보다 내적인 믿음이 중요함을 강조하면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가하다가 맞은 상처, 또 예수님 때문에 받은 고난의 흔적, 이런 것이 자기는 자랑할 것이라고 설명을 했어요. 구약 시대 때는 할례를 받아야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을 했고, 신약 시대는 지금 신약 이후에 오늘 이 시대에는 세례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한, 세례를 받는 것을 우리는 할례의 의미로 받아들입니다. 서두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대한예수교 장로에 우리 교회들이 모여져서
이제 여러 교회들이, 지역의 교회들이 모여져서 한 노회를 이룹니다. 또 노회들이 모여서 지금 총회라는 걸 이룹니다. 약 한 135개 노회가 있습니다. 이 노회 안에 지금 저희가 서울 강남노회라는 지역에 있는 노회에 소속되어 있는 교회입니다. 노회나 총회는 교인이, 예를 들어 명문교회 교인이 얼마나 되느냐 조사를 할 때는 반드시 조사하는 원칙이 뭐냐면 세례교인이 몇 명이냐 이렇게 묻습니다. 전체 교인이, 회개받은 교인이 얼마가 아니고 세례받은 세례교인이 얼마냐 이렇게 통계를 내는 겁니다. 또 동시에 장로님을 뽑는다, 권사님을, 안수집사님, 중직자를 뽑을 때도 반드시 투표를 세례교인이 투표하게 그렇게 결의를 합니다. 아주 좀 드문 경우가 있겠습니다만은 이제 목사님을, 교회 담임 목사님이 안 계셔서 목사님을 청빙청원해서 올 때도 세례교인들이 공동으로 모여서 투표를 해서 그 목사님을 모셔올 때도 기준이 뭐냐면 세례교인입니다. 구약에서의 할례가 오늘 이 시대 때는 세례의 의미인데, 그러면 구약 성경에서 할례를 누가 처음 받았느냐? 오늘 성경에 기록된 아브라함이 99세 때 할례를 받았고, 이삭은 나온 지 8일 만에 아들 이삭은 이제 할례를 받습니다. 이 할례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했냐면 주로 오전에 중요한 것 행했고, 안식일이나 다른 절기라도 할례를 우선순위로 했습니다. 저는 여러분, 혹시라도 아직 세례를 받지 못한 분이 있으면, 혹시라도 세례를 받지 못한 분이 계시면 빠른 시간 내에 세례 받기를 축원합니다. 세례는 예수님과 결혼식하는 의미에 중요한 의미가 있고, 구약에는 할례의 의미가 있는데, 세례 받는다는 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례 받아야 반드시 구원받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면 영생 구원을 받습니다. 세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할 때만 바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면 대부분 구약시대 때는 누가 할례를 행했느냐 하면은 아버지가 할례를 행했습니다. 아예 아버지가 가장 중요한 거겠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가면서는 훈련받은 의사나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사람들이 할례를 아이에게 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보통 한 10여 명 정도 모여서 할례를 받았습니다. 구약의 할례가 오늘 이 시대는 뭐라고요? 세례다. 그러면 할례 받은 것은 하나님 백성 됐다는 증거고, 세례 받았다는 것은 진정한 교인이 되었다는 의미고, 모든 일들의 가장 소중한 세례는 예수님과 연합하여 한 몸이 되었다는 걸 증거하는 게 세례인데, 이 할례 받았다, 세례 받았다는 것의 가장 중요한 의미가 뭐냐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의미는 삶으로의 변화입니다. 세례를 받았다, 할례를 받았다, 이것의 제일 중요한 의미와 증거는 뭐냐? 삶의 변화, 삶으로 나타난 증거입니다. 사실은 우리 인생이란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역경의 연속입니다. 결국 어떤 면에서는 살아간다는 자체가 크고 작은 많은 문제를, 어려움을 끊임없이 극복해 나가는 과정이, 이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한번 보면 생각지도 않는 질병이 찾아왔다. 우리 앞에 한 주간 안에도 수많은 사고들이 지나간다. 서로 다정하게 만났고 사랑한다고 만났지만
가정이 깨어지는 이혼을 하는 경우도 있고, 잘 되던 사업이 휘말려서 경제 위기가 와서 파산하는 경우도 있고, 가장 사랑하는 가족이 내 눈앞을 떠나는 가족의 죽음을 목격하기도 하고, 자연의 재해도 오고 전쟁의 위협도 오고, 이 모든 것들이 삶으로서 오는 역경들인데, 이 삶을 이기는 것이 뭐냐? 예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나는 저희가 오늘 새로 나온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예수 믿어 세례받고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예수 말씀대로 보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할례를 받았다, 세례를 받았다, 진정한 의미는 삶의 의미에 있어서 삶으로의 전환에 돌았을 때는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으면 힘들고 어려워서 삶을 포기하다시피 하고, 또 그것 때문에 많은 고통을 받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말씀대로 내가 세상을 이긴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을 때는 내 힘이 아닌 성령의 능력이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치료하시고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서울대학교에 이상묵 교수라는 분이 지구환경과학부 대학 교수였는데, 이분이 참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많은 사람들에게 참 희망과 꿈을 주는 분이었는데, 2006년도에 미국 가서 조사를 하러 가셨다가 차량이 전복해서 3일 만에 깨났는데 전신마비가 됐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 3일 만에 눈을 의식을 회복했는데 딱 2가지만 되는 거예요. 하나는 눈 깜빡깜빡 하는 거, 하나는 침 삼키는 거, 나머지는 전부 전신마비. 보통 장애를 입으면 그 장애를 내가 받아들이고 인정하는데 한 3년이 걸린다 그래요. 아, 나는 장애를 가졌구나 하는 걸 인식하고 그것을 현실로 받아들이는데 걸리는 시간이 보통 한 3년이 걸린다 그래요. 근데 이분은 눈을 떴을 때 모두가 울고 모두가 정말 격동하는데 그 즉시 현실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왜? 어차피 인생은 한 번밖에 못 사는 거다. 그러나 아직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지 않았다는 것만 해도 이분은 생각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대부분 사람들이 절망하는데, 그때부터 재활을 시작해서 지금 다시 서울대학 교수로 복귀를 했어요. 여전히 전신마비예요. 컴퓨터 같은 것도 회로 좌우로. 그러면서 그야말로 전동 휠체어에서 요즘 이분이 세계 나가 강의하면 유엔에 대학교 교수 사회에 전부 박사. 왜? 일반 사람들이 다 무너질 수밖에 없지만 역경을 이길 수 있는 것, 자기하고의 싸움에 이길 수 있는 것, 이것은 세상 이야기가 아니고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내가 세상을 이겼다 할 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할례나 무할례나 이게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나님이 위로하여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보면 절망의 세상 속에 내동댕이 쳐 힘들 때는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 어떨 때는
똑같아질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어려운 시대에, 어려운 힘든 세상에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새 힘을 주는 것이 믿음입니다. 몇 년 전에 뉴스에 나와서 참 우리를 안타깝게 한 최진실 씨, 그 동생도 또 참 스스로 목숨을 끊어 세상을 등졌어요. 근데 그 최진실 씨 어머니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참 기가 막힌 사연으로 20대에 아마 20대 초반에 아마 결혼을 한 것 같아요. 아주 이 어린 나이에 결혼을 했는데, 남편하고 결혼했는데 남편이 이게 뭐 뻑하면 집 나가고 뭐 그러시던 것 같아요. 아주 속썩이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도저히 살 수가 없어 포장마차를 했대. 포장마차 했는데도 밤새도록 고생해가 돈 벌어놓으면 아침에 포장마차 힘들고 그랬는데 남편이라고 돈 뺏어가고 참 살 길이 없어가지고 아이들 이쪽 저쪽으로 외가 뭐 친가 나눠가지고 아이들 그렇게 했는데 어떻게 해가지고 이제 연탄 광에 방을 얻었는데 아이들 데리고 누워 있으니까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더라. 그래서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아이들이 할 게 없으니까 그때 TV를 보면서 탤런트 흉내 낸 게 그게 둘 다 탤런트 된 거예요. 예. 근데 참 세상에 알 수 없는 게 기회라는 것은 언제나 준비된 자에게 그게 기회라는 것이 온다는 것이 틀림없는 정설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뭐 CF 찍는데 최진실 씨 나와가지고 남자는 여자하기 나름이라고 그래가지고 이게 어떻게 해서 이제 알려지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공감을 하게 되고 해서 집을 한 칸 마련해가지고 방 2칸짜리 있는 데 가니까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더라. 행복이란 여러분 큰 것 대단한 게 있는 게 아니고 행복은 언제나 작은 거예요. 그거 작은 거지만 행복은요 발견할 때 그게 행복이에요. 행복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고 행복이라는 것에 살고 있지만 깨닫지 못하는 것이 행복이거든요. 행복은 찾는 거예요.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행복이라고 깨달을 때 그것이 가장 귀한 거예요. 그런데 참 자식 둘이가 다 먼저 스스로 세상을 떠났으니 부모가 어떻게 했어요? 근데 부모 이야기가 나는 자식이 죽을 때 이미 나도 죽었다. 그런데 내가 사는 의미가 딱 한 가지다. 저들이 남겨놓은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이 아이들 때문에 나는 세상을 끝내지 못하고 살아야 될 이유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저는 100% 공감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세상이 다 썩고 문드러지고 다 한다라도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기 때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일생을 앞으로도 인도해 주실 걸 믿습니다. 저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이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세상 끝날까지 돌봐주실 것을 믿습니다. 할례나 세례의 궁극적인 의미는 삶의 변화, 삶의 열매를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 이로써 내 제자인 줄 알 것이다.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내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가장 소중한 사람입니다.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내 바로 옆에 앉아있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세상에 가장 소중한 사람입니다. 그거를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습니다. 서로 사랑해라. 오늘 이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특별히 오늘 새로 처음으로 교회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일생 동안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이 교회를 지켜주시고 우리 한국 교회와
우리 민족을 지켜주시고 돌봐 주실 것을 믿습니다.